할렐루야, 생명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쁜 소식들, 좋은 소식들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다리던 생명의 삶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교회 오시면 책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집으로 전달해 드리거나 우편으로 배송해 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7월달 큐티책이 좀 올 때가 이미 돼서요. 다음 7월호가 오는 스케줄을 한번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일정을 잡아서 광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머지않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곧 오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거리를 좀 유지해서라도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의 준비, 기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머리 깎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도 함께 머리 깎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게 된 몇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깎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머리 깎으면서 깎는 동안에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리가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머리카락도 자라는데 우리 믿음도 자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머리도 자라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던 머리도 자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봤는데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던 믿음이 새로 생기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 6월 선교의 달에 우리가 꼭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확인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14일 주일날 큐티했던 본문 가운데 한 절 소개하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120세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1장은 신명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은퇴식 하듯이 은퇴 예배 드리듯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배 순서로 따지면 설교 끝나고 광고하고 축도하는 그 순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31장부터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신명기 마지막 파트를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요. 여기에 그 모세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넌 이제 여기까지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백성들 모아놓고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백성들과 함께 너희는 다 건너는 그 요단강을 나는 건너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모습, 저는 참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모습이 이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사라에게도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정하신 횟수만큼만 우리가 살게 될 터인데 정말 마지막까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과 시간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과 은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월요일날 큐티했던 본문 가운데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 내용 가운데 어려운 것 하나도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마지막 유산을 무엇을 남기는가?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신앙의 이정표로 막벨라 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이정표를 거기다 세웠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과 율법을 유언과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자손들과 장로들은 꼭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쳐라. 언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시간과 장소,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모든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다 들어야 된다.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까지 모세는 여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말씀,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누가 듣고 언제 어디서 들어야 되는지 여기 이 신명기 31장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 말씀 큐티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인생 마지막에 내가 남길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 이 시간 짧게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마지막 본문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세 번째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17절 수요일 큐티 본문 가운데 신명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을 읽는 것처럼.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시 같잖아요. 이렇게 노래처럼 불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노래처럼 부르면 좋은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사실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서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로운 말씀은 어쩌면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두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여호와의 분깃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분깃으로 삼아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생명의 삶 큐티책에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도 함께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생명의 삶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법인 설립 허가가 지난 3월 취소되었습니다. 국내 신도 80% 이상이 20대, 40대 청장년이고 전 세계 40개국의 위장교회를 세우고 100개가 넘는 도시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 신천지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을 추종하는 영혼들이 진리를 향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와 권력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면 우리의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단비같이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흠 많고 삐뚤어진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